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어느덧 4주의 시간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또 짧다면 짧았고 또 길었다면 또 길었던 그 시간들 동안 또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잘 이해해야 저희들이 세상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저희들이 사랑을 또 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히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요, 또 율법들을 해석하실 때 크게 하나님의 사랑 또는 또 이웃의 사랑 이렇게 두 개 계명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십니다. 이 사랑의 두 의미 중에서 먼저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신자들의 이웃은 지금 옆에 계신 그 가까운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신자의 이웃이라는 말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여서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서 지칭하는 그 의미일까요? 답을 먼저 살펴보자면 신자들에게 이 이웃은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그냥 그리스도인 신자들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였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완전하지만 남겨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만을 향하여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세상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두 함께 이 이웃사랑의 의미를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자들도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양심 안에 이성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신자도 불완전하고 불신자도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일까, 이웃을 위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신 세상을 여전히 선을 남겨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며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함께 서로 존중을 하며 그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들을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와 불신자가 보편적인 어떤 선이라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랑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들이 가진 그 이웃사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여졌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불신자들은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스스로 사랑할 자격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불신자들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이웃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이웃사랑의 동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 동기는 내적인 마음에서 어떤 주는 그 찔림으로 인한 그런 의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지상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려워하여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나중에 어떤 벌을 받지는 않을까, 지상에서나 혹은 나중에 자신들이 죽어서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의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해 주니까, 또는 그 사람들의 성품을 정말로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이웃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급이 있으니까, 보상들이 있으니까 이 지상 속에서 복을 받을까 소망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즉 불신자들은 이웃사랑을 저희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있을 벌이나 죽음 이후의 어떤 사후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신자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웃사랑을 왜 실천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의 이루신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주시는지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선은, 이 보편적인 선이라는 것들은 그저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직 참된 신자들은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지상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혹은 지상에 받을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가올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죄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자유의 소망이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먼저 보였으니 이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이미 약속하였으니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그 사랑의 동기는요,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은 두려움이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지기를 바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요, 신자들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실 것을 약속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이 이웃사랑은 죄에 나오는 정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이웃사랑,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이웃사랑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니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놀라운 이 땅에 보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다시금 그 사랑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죄인을 눈감아 주시는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이웃사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웃사랑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를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끝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그러나 이제 또 저희들은 또 언제 또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혹은 은혜롭게도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지 않는 걸 보니 사랑을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요,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실천으로 나아가죠. 내 머릿속으로만 그래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고 그냥 이 교회 밖을 딱 나가버려서 우리가 그냥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신자가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먼저는 신자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랑을 어떻게 훈련해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그러면 실제로 외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을 보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 신자가 내면적으로 먼저 어떻게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면적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은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어떻게 사랑을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의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타내어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인들에 대한 여전한 오늘날에도 인내하심과 또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튼 그 모습,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윤리적인 방향성, 목적,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혹은 악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으로도 악한 행동을 저질렀거나 악을 보일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품어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요새 너무 많이 나옵니다. 늘 복수하고 칼에 피해를 입으면 원고를 준비 안 했더니 말이 꼬입니다. 칼로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면 칼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다시 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으로 갚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가집니다. 하지만요, 이 마음의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신자들이 사랑의 내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우리 외적으로도 늘 용서와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외적인 형태에서 늘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회복하기를 기다려주면서 인내의 모습으로 늘 그냥 기다리고 나아가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그 용서를 바라고 악인을 회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들도 역시 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보편적인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려는 자들과 또 선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악을 다시 활개치려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이 악인을 직접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혹자들은 용서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습에 감동하고 회심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외적인 그 용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외적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포용하려 하였을 때 어떤 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악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고 선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지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더 많은 선한 그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 악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 악한 행동들을 답습하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방종한 자들의 모습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피해를 입은 자들은 악한 자들의 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악을 더 품는 분노와 복수심이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준다는 의미가 때로는 실천 속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랑의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용서와 회복을 외적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수많은 신자들이 그래, 이 지상의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었고요. 또 스데반의 죽음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우리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용서하고 회복을 위하여서 악인들을 그저 참고 인내함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기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정치적 질서를 이용하여서 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악으로 인하여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보호하는 것도 또 좋은 중요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상 정치 질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나 이런 시스템들이 늘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정치의 질서나 국가나 재판권 등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들을 제어하고 이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지상의 권력입니다. 지상에 잠시 동안 맡겨주신 권력입니다. 이 지상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또 다른 선물이자 하나님 위임받은 그 검을 또 실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용서하고 복수하려 하지 않으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지상 권력을 우리는 또 마땅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을 그저 내버려 둠으로써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손쉽게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추후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의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따라서 정치적인 질서를 이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향하여 용서하고 회복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에게서 나 자신을 격리시켜서 나를 보호하고 나 자신의 그 선한 어떤 행동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 바울의 권고는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마음으로 회복을 권고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말함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 떨어질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 중 연약한 자들이 윤리적인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교회 안의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물론 또 회개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돕기 위해 때로는 교회 안에 이 악한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들의 교화를 위하여서 교회에 합당한 치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과 용서의 그 회복의 그 어떤 의미들을 늘 가지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만나는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악인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은 어떤 것인지, 현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이 사랑의 외적인 실천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은 우리가 지상에서 사랑을 기쁘게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통치 안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악에 대한 걱정도 불공평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모든 것의 종착지로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 아래에 살아갈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은요, 지상 삶을 그냥 단순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나 그 시작과 끝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또 나타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지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곳이 아닌 임시적인 초소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눈물과 아픔과 인내의 시간이 존재할 곳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다시 봐야 되고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또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즐거운 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